좋은 교회를 세운 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을 바꾼 만남이란 책이 있습니다. 소제목은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5세 소년이 서당에 찾아왔습니다. 다산이 며칠을 두고 보니까 아주 그 소년의 재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공부에 매진할 것을 친히 친필로 글을 써서 전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석에게 문사 공부할 것을 권했다. 산석은 뭐뭐뭐하더니 부끄러운 빛으로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게 세 가지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둔한 것이요, 둘째는 막힌 것이며 셋째는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이 세 가지 있는데 내게는 그것이 없구나. 첫째, 외우는데 민첩하면 그 패단이 소홀한 데 있다. 둘째, 걸짓기에 날래면 그 패단이 들뜨는 데 있지. 셋째, 깨달음이 재빠르면 그 패단은 거친 데 있다. 대저 둔한데도 들이파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진다.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이 성대해지지. 답답한 데에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뚫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틔우는 것은 어찌 하나? 부지런히 해야 한다. 연마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지런히 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부지런히 해야 할까? 마음을 확고하게 다잡아야 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근계라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황산이라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 됩니다. 근데 이 황산이 이 가르침을 일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요. 나중에 75세 즈음에 글을 씁니다. 그 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 감히 잃을까 염려하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61년 동안 독서를 그만두고 쟁기를 잡고 있을 때에도 마음에 늘 품고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책을 한양대 정민 교수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스승 한 번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만남들도 있죠. 내가 이 기억만큼은 내가 평생 간직해야지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1997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죄송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때 군대를 2월 달에 운전병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 기본 훈련 받고 그리고 홍천 가서 운전훈련을 5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사단 양구였어요. 강원도 양구. 거기 보충대를 가고 그리고 자대를 갔어요. 이렇게 4번이나 옮기며 이렇게 부대를 갑니다. 보통. 옮길 때마다 긴장이 엄청 됩니다. 막 긴장하고 바짝바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사단 보충대에서 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수요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이때는 교회 가서 찬양만 해도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막 날 때예요. 그렇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야, 저 병장님 너무 좋아 보인다.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고 며칠 후에 이제 보충대에서 자대로 가는 날입니다. 저희 부대랑 보충대가 가까워서 길 하나 사이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서 자대에 갔어요. 갑자기 담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 부대 고참이 길 건너편에 나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을 건너서 위병소 출입문을 지나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수요예배 때 찬양인도했던 그 병장님 만난 겁니다. 야, 그때 제 마음이 정말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이렇게 신참이 막 웃었어요. 제가 속으로 긴장해야 돼 막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예배 갈 때마다 저를 챙겨주고, 그래서 이분 덕분에 제가 신창부터 병장까지 모든 예배를 아마 참석하게 되는 아주 큰 영향력을 이분에게 제가 받았어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정약용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한 소년과의 만남. 제가 보충대에서 한 번 예배 드리러 갔다가 만난 그 병장이 우리 부대 구참으로 만난 이 만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만남을 필연적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필연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수가 1989년에 노래했죠. 우리 만남은 웃으시라고 했는데 안 웃네요. 정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가서 설교를 다 뽑아가지고 또 보고 하면서 지난 2주 전에 울산에 한 청년이 이제 만나러 왔었어요. 제가 울산에 5년을 사역했는데 첫 해에 1년간 청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잘렸어요. 교회 행정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잘려가지고 1년만 사역했는데 그때 이 청년이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아주 성격이 아주 다부지고 한번 계획하면 반드시 달성하고 막 이렇게 추진력이 강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제가 많지 않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4년간 교회 행정하면서 거의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오겠다는 겁니다. 서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5시간 넘도록 해서 왔어요. 이 친구 때문에 덕분에 개국지를 제가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다시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랬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이건가? 뭐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친구 밥을 먹고 차를 한참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골자는 이거였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많이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못 깨달았어요. 얘가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어제 밤에 깨달았는데요. 본인 입으로 자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저돌적이고 한번 하면 끝까지 달성하고 이 친구가 사업을 했어요. 1년 만에 사업을 접었어요. 안 돼가지고 접고 지금은 다른 좋은 직장에 다시 또 잘 들어갔어요. 똑똑한 친구여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살았는데 엄청난 변화죠. 왜 하나님이 얘를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 열흘 동안 몰랐어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럼 사람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제게 드는 고민이 최근에 있었어요. 사람은 왜 잘 안 바뀔까? 지금 새벽마다 야곱을 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나지만 그 본성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이런 고민이 제게 있는데 이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게 해준 걸 열흘 만에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도 필연적인 만남이구나 라는 것을 어젯밤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악연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필연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본문의 빌립보에서 자세곡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와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만남이 바로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기획하셔서 만나게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 본문 보시고 위에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환상을 보여주고 아시아가 아닌 새로운 대륙 유럽으로 그 땅을 밟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그 경로를 설명합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죠. 배로 배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배가 좋지 않았잖아요. 수천 년 전이니까. 그러면 날씨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못 갈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직행하여 이튿날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배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조롭고 탄탄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한 40km 됩니다. 이 해역이 에게해예요. 에게해는 북동풍이 1년 내에 분대요. 그러니까 배가 육지로 가는 걸 1년 내에 방해하는 바람이 계속 분다는 겁니다. 나중에 24에 가서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갈 때 5일이나 걸립니다. 본문에서는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어요. 그런데 20장에서는 5일이나 걸립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고 친히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까?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면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든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순항해서 이틀 만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디아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14절 보시면 누디아의 고향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누디아의 고향이 어디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아디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어디예요? 원래 자기 집은 아시아였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옷감을 파는 장사였어요. 오늘로 치면 여성 CEO쯤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된 겁니다. 특히 유럽을 보니까 대박날 장소가 빌립보였음을 이 여인이 안 겁니다. 일찍이 빌립보에 아시아에서 진출해서 간 것을 말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빌립보를 보고 있지만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그랬습니까? 그 당시 퇴역 군인들을 그 땅을 이렇게 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로마인들, 헬라인들,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보통 이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 이 자색 옷감을 살 사람들이 넘쳐난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던 겁니다. 이 지역으로 일찍이 진출을 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기록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고향에 있을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13절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밖을 다닙니다. 마침 강가를 서성이다가 기도처를 발견합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처를 운영했어요.
그리고 유대 그 전통상 기도처는 이렇게 강가, 물가 옆에 보통 기도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물가 옆에서 옷감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기도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게 됨을 본문이 짧지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필연적 만남입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처음 진출하는데 누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예, 여성 CEO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배경, 다른 이유로 서산 지역에 아마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분들, 타집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남도 누가 주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겁니다. 고향도 달라요. 성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필연적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는 필연적 만남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필연적 만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인사합니다. 우리 만남이 필연적이면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 필연적 만남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오늘 본문에 행하십니다. 뭐냐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일을 하세요. 14절 하반절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한 여자가 바로 루디아이죠. 여기서 마음을 열어라는 말은 철저히 열어 젖힌다. 활짝 열어 젖힌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더 이상 열 수 없을 정도까지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마음을 여는 것보다 왜 마음을 열어주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누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방 도시, 타국의 힘들고 고된 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청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본문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업하는 한 여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이 늘 활짝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마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언제 활짝 열립니까? 13절 끝에 단어가 뭐예요? 말하는 데입니다. 말하는 데. 14절 중간에 말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열려서 완전히 열려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은혜로 활짝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지와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합니까?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강한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록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기록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 받으라. 그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은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이 마음은 하나님만 여시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9세기 영국 화가인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많이 보신 그림이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등불을 손에 들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그 방을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보면 문에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 잘못 그렸다라고 하지만 이 그림의 의도는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뜻해요. 마음의 문은 바깥에 손잡이가 있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손잡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참 동안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음의 문은 열려지지 않은 마음의 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화면 보고 한번 같이 3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해요.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책망.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여겼어요. 나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을 하시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다 열리지 않은 상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바깥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 중에 어디에서만 열매를 맺습니까?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긴 임해요, 모두에게. 근데 그 은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리는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이 활짝 열려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100배의 놀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인 이 루디아는
주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완전히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서 그 문을 완전히 열어 쳤다라는 걸 말합니다. 마음의 문은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늘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함께 여러분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오픈 마인드, 이게 그냥 좋은 대인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오픈 마인드, 그리고 지체들 가운데 오픈 마인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함께 우리 3번 읽겠습니다. 강권하는 믿음의 여인. 루디아는 강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완전 열려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만한 은혜로 이 가정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 또는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뭐하냐 하면 그 바울 일행을 옷자락을 붙들고 요청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며칠 머물러 있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간권합니다. 오늘 본문에 간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강요하다,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때를 쓰고 결코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옷을 붙잡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사양했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특정 인물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들어가서 바울이 며칠을 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여인의 강권함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거절하다가 이 집에서 며칠을 유합니다. 그럼 왜 강권해서 머물게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더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원고에 없는데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39절로 4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입니까?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잖아요. 부끄러워서 바깥에 잘 못 나갔습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 가서 자기 이야기를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동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틀을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권해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일행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그 말씀, 제가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화면을 통해 잘 보십시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뭘 주십니까?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강건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리아는 강건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루디아들을 유럽에 예배해 놓으시고 바울이 이 가정에 며칠을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앞으로 선교사역이 고된데 힘과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이 여인을 통해서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지금까지 필연적인 만남 그리고 오픈 마인드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여인은 은혜 충만해서 강건해서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이 여인 때문에 세워집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과 4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 3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 1장 3절로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늘 기도했겠죠. 그 교회들마다 그리고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의 무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항상 감사한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쳤어요.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애착이 많은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뻐하고 이 교회를 사랑했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초지일관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어떤 사회 조직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조직체는 좋게 변하지만 대부분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처음과 지금이 같아요. 여전히 칭찬받을 만하고 여전히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여인 루디아였던 겁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4장 보세요. 4장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에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지금 강권에서 자기 집에서 섬겼던 이 여인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후원을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거 말합니다. 올라가 16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는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하고 넉넉하고 인색하지 않게 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아멘.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원합니까? 모든 쓸 것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기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 저 빌립보 교회는 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저들은 끝까지 저를 돌아봐줬습니다. 저들의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삶, 남은 평생에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받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한 여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큰 기쁨이 되고 그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가운데 간곤함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성도가 넘치는 우리 교회, 처음과 끝이 늘 한결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과 아니 많은 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가정,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